역대하 33장입니다. 오늘은 므낫세하고 아몬의 행적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므낫세가 나이가 12세였을 때에 등극을 합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25세에 등극해서 왕이 됐는데 14년을 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25세에 등극해서 14년을 치리하니까 그 몇 살이에요? 39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너 이제 집안 너 생명이 다하니까 정리해라,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으라고 그러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그러지만 이게 지금 히스기야는 39살에 데려간다고 그러고 유서 쓰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라고 그랬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아수르의 대군들을 막 공격해 들어오는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라고 붙잡고 매달려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거든요. 근데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수한을 15년 연장을 해줘요. 그래서 39세 플러스 15, 그러니까 54살까지 살았네요. 이제 그렇게 54살에 사는 동안에 이제 아들이 므낫세가 나와서 12세에 등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고비를 넘기는 것을 다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역사해서 이 히스기야 때 엄청난 불을 끌어오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이 아들이 보았을 거라고요. 12살이면요. 그런데 12살에 등극해가지고 제일 많이 살아요. 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요, 제일 긴 왕이에요. 55년을 치를 냈어요. 그런데 그 55년 치려는 동안에 너무 악하게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악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해서 이 진노를 풀지를 않아요. 그 아들도 이제 다음번에 34장에서 나오는 우리 요시야 왕에 보면은 이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이 또 일어나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의 축복이 임하여 너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 때문에 풀지를 않는 거예요. 그 진노가 그만큼 므낫세가 악했다 그 말이죠. 이 히스기야 왕 때 그렇게 열심히 모든 일이 정리되고 막 이렇게 믿는 것들도 우상 다 없애버리면서 하나님의 전을 깨끗하게 하고 찬양하고 정말 절기가 다 회복되고 예배가 다 회복됐거든요. 그렇게 은총을 입었던 이 나라가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다고요. 히스기야 왕 때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므낫세가 위에 올라가가지고 12살부터 이렇게 유혹하는 바람에 그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데서부터 금방 우상 섬기는 일로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므낫세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렇게 므낫세가 스스로 일어나가지고 단을 쌓고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집어넣는 이방 신들에게 제사하는 제사를 지내면서 요술을 하고 또 거기에다 대고 사수를 점치는 것을 하고 또 신접한 자를 찾고 박수들을 존경하는 이런 일들로 나가고 섬기는 일들로 나가는 일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도 아마 그렇게 쭉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도 숨어서 보이지 않게끔 뒤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지 않았으면 이런 것들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예수는 잘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 중심으로 딱 삶을 걸어야지 되는데 뒤에 가갖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그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봐도 용서할 수 없는 지경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서는요, 므낫세의 나쁜 일들이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조에게 이런 일들만 있다 그러고 말아버려요. 6절 한번 보시죠. 여기서 한번
2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2절부터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건 우상의 산당을 세운다는 말입니다. 바알들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였고,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이거 우상의 단들을 쌓았다는 말입니다.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 한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다. 그리고 또 자기가 만든 아루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한 일 곧 모세로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였으나, 보세요. 그 다음에 9절.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누구에게 좀 꼬임을 받았다고요? 므낫세 왕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이게 믿지 아니했던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보다도 더 악하게 떨어졌더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이렇게 믿고 있었잖아요. 믿고 있다가 떨어진 것이요 봐야 돼요. 히스기야 때 이미 믿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여기서 므낫세 왕이 12살의 왕으로 됐기 때문에 올라가가지고 이 악한 일들을 할 때 이 사람들은요,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 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놓고 우상 섬기는 걸로 떨어졌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진노를 해서 이 진노를 풀지를 않아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6장에 기록되어 있죠. 한번 비춤을 받고 떨어지면 다시 돌아올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쉬운 것 같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아오면은 그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진심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10절부터 오늘 그 므낫세가 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절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냥 때리질 않고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고로, 이 말이 다른 열왕기 하에서 보면은 또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의 말을 경청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유다를 치는 거죠. 이미 북이스라엘이 망한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해서 아수르 군대를 이기게 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무너지고 없어진 게 아니라 얼마나 강대한 나라든지 다시 또 몰고 내려와서 유다를 막 초토화해버리죠. 그리고 므낫세를 사로잡아가지고 쇠사슬에 결박해가지고 바빌론으로 끌어갑니다. 그 곳에서 환난을 당하는데,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서 저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12절입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거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셔서 예루살렘으로 므낫셋을 돌려가지고 왕위에 다시 오르게 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므낫셋은 아주 돌변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러니 사람이 바꿔진 것이죠. 이 환란이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므낫셋을 통해서는요. 그런데 므낫셋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도 있었지만 우상을 계속적으로 섬기는 자들도 있었더라. 완전히 고치질 다 못했죠. 그리고 그 아들 아몬이 올라가는데
왕이 올라가 가지고 엄청난 악을 행해요. 자기 아버지보다 더 악을 행해요. 그래서 아몬이 22세에 나가가지고 2년 동안 치리하고는 그 다음에 죽어요. 사살돼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 악은 쉽게 전염이 되고요, 오염이 돼요. 그리고 순수하게 되는 것은 굉장한 노력을 가져야지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세상 나라에 있어요. 세상 나라에서 이렇게 공격을 받는 자리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 되면 이 세상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붙어 들어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 나라가 접하기만 되면은 공든탑이 무너진다고 그러죠. 그냥 하루아침에 우리가 쌓아 올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위했던 거룩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이 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죄 범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달려가는 것은 너무 쉽다. 우리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근신해야 돼요. 제가 이제 하나님 일하려고 보니까 처음에는요, 하나님 믿으면은 다 복 있는 줄 알고요, 다 은총 있는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안 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려움과 신난과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점을 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잠깐 아차하는 순간에 벌써 세상에 물들어 있고요,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고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지금 55년을 치료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둬요. 차라리요, 므낫세가 잘못하면 탁 쳐서 죽여버려도 되는데 하나님은 55년 동안을 기다리면서 므낫세가 돌아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므낫세의 악한 행동이 너무 악했기 때문에 그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딱 찍었어요. 나는 형벌을 하겠다. 그 형벌이 정말 마지막까지 갑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예레미야서 15장입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치라. 사무엘하고 모세하고 이거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모세는 기도하는 종인데 어떤 기도하는 종이냐면 백성의 잘못을 자기가 대신 지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기 이름이 빠질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라고 그렇게 중보기도 했던 자입니다. 그 자가, 그리고 사무엘은요,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중보 기도의 일꾼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나와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듣지를 않겠다고 그러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2절.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망할 자는 사망으로 나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라.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네 가지 것이 나오죠. 사망, 칼, 기근, 포로.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니라. 왜요? 4절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되어 있나?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바를 인하여 내가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흩을 것이다. 얼마나 므낫세가 악한 일을 했으면, 하나님이 경노를 했으면 므낫세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행한 그 일을 인하여서 세계 열방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릴 것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전 세계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핍박당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 므낫세의 일들이. 우리 한번 앞으로 나와봐요. 열왕기하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23장.
열왕기하 23장입니다. 24절 요시아가 또 유다왕, 요시아는 누구냐면요 므낫세의 아들이거든요. 요시아가 또 종교 계획을 일으켜요. 요시아가 요담의 아들이구나.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엄청난 종교 계획을 일으키는 아주 훌륭한 성군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했을지라도 26절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한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왜 그랬다고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를 인함이니라. 이 므낫세가 도대체 어떤 일들을 했기에 이렇게끔 악한 일들을 했는가 한번 보십시다. 앞으로 나가요. 21장 열왕기하 21장 10절이요. 여호와께서 그종 모든 선지자들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한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울릴 것이대요.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로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를 버려 그 대적의 손에 붙인즉 저희가 모든 대적에게 노략과 겁탈이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 열조 때부터 오늘까지 나의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하게 한 그 죄 외에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가에서 저 가까지, 그러니까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피가 가득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악한 일만 한 게 아니라 사람들, 선량한 사람들도 피를 흘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므낫세를 어떻게 해요? 잡혀가게 하잖아요. 저기 아수르에게. 그런데 거기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돌아오게끔 해줬어요.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우냐면요, 악한 악이요 내가 저질렀기 때문에 그냥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치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요 한번 믿고 난 다음에 떨어지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그는 용서해 줄지라도 죄는 남아있다는 소리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 죄의 형벌은 남아있더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 보면 우리가요 한편으로 치우치지 말고 성경에서 하는 걸 보세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서 또 부르짖고 기도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이 잘못하니까 다윗이 잘못한 것을 알고 잘못했거든요. 하나님 앞에요. 그래서 그를 치리하면서 용서해 주시잖아요. 용서를 해주는데요 계속적으로 그 자손들의 싸움을 통해서, 다툼을 통해서, 그리고 서로 죽이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서 음행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면서 다윗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은 했기 때문에 했다는 걸 알려주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게끔 끌어가는 거 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요 내가 또 잘하고 싶었던 그 복된 일들이 나의 자손들에게도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또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면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에게 정말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네가 나를 전심으로 살짝하면 내가 수천 대까지 내가 복을 주고, 네가 나를 배반하게 되고 그리고 나를 떠나게 되면 너에게 3세대까지 이 죄악이 따라가리라 했던 것들이 끊이지 않고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역대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대목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고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은 용서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회복하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바벨론에 나중에 끌려갔지만 바벨론에서부터 다시 풀림을 받고 회복돼서 돌아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준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주시냐면 나중에 메시아로 오시는 분, 바로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들어가면 용서받지만 하나님 앞에 악하게 한 일들은 그 악하게 한 형벌이 우리에게는 꼭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날,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또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